질문 있으면 쓰면서 그러십시오. 아함경에 보면은 붓다는 무상정등 정각을 얻었고 붓다의 제자는 무상정각을 이루었다. 무상정등 정각과 무상정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부처님의 깨달음과 부처님 제자의 깨달음을 이루는 그 첫 번째 장면을 항상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는 여섯 아라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을 붙여서 말 표현에 있어서 정등 정각이나 무상 정각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깨달음 자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요 공성을 안배가 있게 들어서 무자성무인 것과 동시에 일체 모든 세상은 인연법으로서 연기 생멸하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데에는 부처님은 더 많이 알고 부처님 제자는 더 적게 아는 차이 자체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차이가 있다면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과 우리가 말하는 그 도노돈수의 마지막 증오가 아니겠죠. 그래서 만일 이 언어적 차이가 아니고 깨달음을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는 또 부처님이나 그 밖의 제자들이 다 같지만 각기 살아온 분들의 그 원력이나 몸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행법에 있어서는 중생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베푸는 것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정각의 내용이 다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함경의 아라한과 부파불교 아라한과 대승경전에 나온 아라한이 조금씩 개념적 저희가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대로 초기 불교 아라한은 부처님과 완전히 동등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오래 가다 보면은 이 부처님이 이제 그 초기 불교에서 무량한 세월 동안 보살행을 하고 무엇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처의 개념들이 정말 점점 불어나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수행자들이 점점 부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부처님과 석가모니 제자들이 동등한 수행자로서 깨달음을 함께 동등한 부처를 됐는데 후기에 가면 갈수록 부처에 대한 상이 많아집니다. 부처에 대한 상이 형성됨으로써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부처라는 상을 만들겠죠. 상을 만드는 순간부터 실제로는 부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미 마음 가운데 부처상을 짓는 순간부터 멀어지다가 부파불교쯤 오면은 이제 아라하는 그 보살 수행을 통한 붓다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많은 차이는 아니죠. 첫 번째는 이제 무슨 차이냐면은 보살 수행을 했었던 그 원인의 가보의 공덕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이 지구상에서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처음으로 내보이신 그 자리 이것은 오직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해당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깨달음 내용에 있어 차이보다는 그 실천적 공덕에 있어 차이가 이제 좀씩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이제 대승경전에 내려오면은 더 이제 아까 말한 개념지가 더 형성되는 거죠. 부처에 대한 개념지가 더 형성되면서부터 점점 이제 부처하고 일반 수행자를 통해서 얻어진 아라한하고 이제 그 개념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반운동으로 일체 보살 수행 운동이 일어나서 보살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보살 수행의 결과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념적 정리를 통해서 부처로부터 점점 소외됐던 불교 교단이 누구나 다 보살 수행을 함으로써 다시 부처에 접근해 가는 쪽으로 방향선회를 하는 새로운 그 불교 운동 이것이 이제 대승불교가 되면서 개념지에 의해서 정리한 아라한을 이제 많이 이렇게 낮은 식으로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아라한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불교 부처님과 아라한이 차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그 수행자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놓은 개념지가 그 사회에 이제 물론 그 가운데서도 부처님과 같은 그 수행 정각을 이룬 분이 계셨겠지만 이제 점점 어떤 사회적인 그 집단이 커지게 되면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유의 틀이 훨씬 더 그 시대적 지배정신이 되버리니까 그것에 의해 가지고 대승경전이 일어날 시점 되면은 그 집단적 그 아라한 정의 개념 그 자체가 어찌 보면은
부처님이 초기에 말했던 불교 정신하고 좀 어긋난 부분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분단생사와 변혁생사가 있는데, 분단생사라고 하는 것은 제6식상에서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삶으로 죽고 사는 것이 보이는 상태에서 앞서 말했을 때 일념으로 염두를 하면 왕생 정토를 하는데, 이것도 분단생사거든요. 그것은 그 정토인을 짓는 것이 굉장히 큰 인연이지만, 그런 모든 인들의 작용 내용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생각의 범주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생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분단생사가 되는 거고, 수행을 전부 쭉 하다 보면은 이 생각을 떠나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세상을 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가서 모든 생사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서 하는 생사를 겪게 되면 뭐라고 부르냐면 변혁생사라고 하고, 변혁생사 중에서 특히 보살의 원력을 세워서 붓다가 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 이제 보살 원력으로 변혁생사를 하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사의 내용은 다 분단생사고, 일체의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실제 자각하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그걸 통해서 자기 생사를 만들어가는 내용을 알기 시작하는 생사를 변혁생사랍니다. 그러나 변혁생사를 해서 열반에 이르건, 또는 현재 우리 이런 그 분단생사를 통해서 태어난 중생으로 살다가 열반에 이르건, 열반에 있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분별사식으로 부처의 외인을 만나는 것은 응신이 되는 거고, 변혁생사 가운데서 마음이 만들어낸 부처를 보는 것은 가보신을 보는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그 두 분이 어떤 생사 속에 있었지 간에 그 생사를 뛰어넘어서 열반에 들게 되면 그 열반은 같습니다. 습기가 곧 명언정자라는 말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습기라고 하는 것은 습관적으로 무엇을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저기서 뭐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 습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반응이 아직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칭찬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비방하는지, 저 사람이 나를 부르는지, 저 사람이 나를 뭘 하는지를 지금 내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지금 소리를 하는데, 근데 그것이 이제 거기에 습관적으로 반응하려고 하면은 그 소리가 명백히 무엇이다라고 개념 지어져야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기뻐서 들뜨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안 좋아서 막 들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들뜸은 이끌어내는 것은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이해되느냐에 따라있대요. 근데 이 이해는 뭐하고 똑같냐면 언어 문자로 되어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습관적인 기운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그것은 습관적인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연속적으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쪽에서 말하면 습기가 되는 거고, 그 습관적인 기운이 밖으로 드러나서 활동하고 있는 낱낱을 보고 있으면 마치 글을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것은 비난하는 소리다라고 하는 것이 성립됐을 때 나한테 분노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습기라고, 명언종자를 습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회의 입장에서 전호식, 육식, 칠식과 모화에 대해서, 윤회라고 하는 전호식과 육식은 사실상 기신론에서는 나눠서 이야기하지 있지 않죠. 기신론에서는 크게 나누면은 무명과 의 둘입니다. 무명과 의 둘. 그 의 속에다가 다른 걸 다 집어넣어요.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분별사식까지도. 분별사식은 의가 현행하는 우리들의 인식 내용인데 크게 다 의도 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속식 범위에 넣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무명과 의 활동인데, 무명은 어떤 일에 대해서, 즉 무자성과 인연법인 것을 이해 못하는 알물 무명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방금처럼 습관적인 자기 이해가 형성되가는 거예요. 이 습관적인 자기 이해가 뭐냐면 업식이죠. 마음이 어떤 식으로 활동할 것인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정해진 오랜 세월 동안 쌓이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마음들. 그래서 윤회 입장에서 보면은 이 습관적인 기운이 사라지지 않으면은 그것 자체가 전부 다 우리들의 마음으로 그 업습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아서 자제로운 삶을 못 사는 것이 되는 거고, 습관적으로 사건을 이해하는 기운을 바꿔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하면, 방금 말했듯이 저 사람이 나를 비난했을 때 저희가 왜 그런 일을 했을 것인가를 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느끼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걸 통해서 안 좋은 마음으로 나오는 것보다 다른 측면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전까지는 습관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던 것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업습기를 다스려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보다 보면은 방금처럼 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무엇이 왜 구성되냐면 언어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다양한 쓰임들을 이해되면서 나라고 하는 것이 인연화합이고 그 자체가 무자성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자성이고 인연인 것을 모르면 윤회하는 입장이 있고, 무자성이고 인연인지를 확실히 알면 윤회하지 않는 삶이죠. 이 두 개가 안돼. 전오식, 육식, 칠식은 이제 이런 것들은 유식에서 이제 많이 나르는데, 유식에서도 전오식과 육식을 함께 통틀어서 거의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좀 차이는 있죠. 그 눈을 통해서 보느냐, 귀를 통해서 보느냐 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는 습성들이 다르죠. 눈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의 분별을 통해서 언어를 만들 거고, 귀라고 하는 것은 음파에 통해서 무슨 언어적 개념을 만들 것이고, 이렇게 해서 각 감각기관에서는 약간의 다름을 통해서 뭘 서로 만들어내고 있느냐면 언어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방금 말한 명언종자와 명언종자의 현행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칠식은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하나가 자기 분재를 가지고 있어, 자기 한계를 가지고 있어 무엇이다라고 이해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 순간 너와 다른 어떤 것으로서 나가 성립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자기 알게 모르게 마음 가운데 나하고 일어나는 것들은 전부 다 칠식이 그 속에 이렇게 동반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거기에 잘 부합되면 기뻐하고, 거기에 잘 부합되지 않으면 분노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칠식이고, 그러한 것이 없어지는 것. 그러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뭐가 되냐면 윤회로부터 벗어납니다.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 이제 컵이 처음에 타고날 때는 우리가 이 맛을 가지고 타고났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다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설탕도 치고 또 소금도 치고 뭣도 치고 해가지고 계속 하면서 이 맛들이 계속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에 보면은 이것이 장시간 지나고 보면은 처음에 있었던 것들은 거의 보이지 않고 마지막에 보면 전혀 새로운 어떤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태어난 전까지 과거에 많은 업습기가 있었는데, 이제 금생에 살면서 가지가지 인연을 짓고 행동을 하면은 마치 컵 속에 있는 차 속에다가 계속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다른 향기도 넣고 또 마시다가 또 물도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죽을 때쯤 되어가지고는 처음에 타고날 때쯤하고 전혀 다른 상태의 내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라 할지라도 전부 다 아까 말한 자아를 구축하는데 그 자아에 무슨 옷을 입히고 있느냐는, 자아도 헛개비와 같은 자아에다가 헛개비와 같은 옷을 입히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헛개비인지는 모르죠. 헛개비인지 모르고 그 헛개비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가지가지 옷을 입히다 보니까 처음에 태어났을 때 헛개비하고 죽은의 마지막 순간의 헛개비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지금 형태가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 생에 태어났던 모양과 색깔과 뭐다 온 것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이 없어지게 되고, 이 성에는 전혀 새로운 것처럼 태어나게 돼서 여기서 여기를 보면 전혀 달리 이거 가지고 새로운 결과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숙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오는 과정에서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전에 말했을 때 다음에 우리 삶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타고난 이숙도 있지만 타고난 이숙이 내용들이 지금 내가 생각 하나 하고 말 하나 하고 뭐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전체가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마지막 죽은 순간에는 이제 완벽하니 다음 삶을 만드는 걸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극락정토를 계속 염하고 있으면 지금 세상은 인간의 세상을 보는 눈과 귀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극락정토 염을 계속 하다 보면은 극락정토를 만드는 원인이 발현해서 극락정토의 중생에 맞는 세계가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생의 인간계를 만드는 세상하고 극락정토를 만드는 세상은 전혀 다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인데 그러미로 할지라도 부처가 되기 전까지는 극락정토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이가 이숙이라고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숙이라고 하는 것은 안의 내용은 다 다른데 그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분별해서 헤아린다고 하는 특성 이 자체는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중생업이 그런 의미에서는 다 동일해요. 자아를 세우고 자아에다 어떤 옷을 입힐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분별이라고 하는 특징에서는 중생이 동일하고 그 자아의 각기 다른 색깔들은 전부 또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같기도 하고 중생들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전부 다르기도 하면서 매 생마다 자기의 삶에 다른 세계를 만들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숙이라고 부릅니다. 하도 타파하고 견성하여 공부를 해 마쳤다 하더라도 다시 매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찌 생각하는지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견성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죠. 앞서 말할 때 명심견성에 있으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견성을 확실히 하는 단계를 기신론에서는 이제 시각을 지나서 금강유정을 지나가지고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마지막 한 점의 그 먼지가 사라지는 것을 견성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 기신론에서도. 따라서 그렇게 되면은 다시 매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자각된 삶이기 때문에. 즉, 본각이, 그전에는 본각 상태로만 있었는데 이게 자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명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지만은 자각된 본각은 다시는 무명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견성을 완전히 마쳤다고 하면은 매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경론에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견도도 올라가기 어려워요. 견도만 올라가도 늦어도 7생 안에는 완벽한 아라한이 된다라고 대승경론인 유식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유식이라고 하는 것은 대승론 중에서 굉장히 후기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완벽하니 아라한이 되는 거예요. 아라한이 되는데 매해지지 않습니다. 견도만 초지만 올곧게 올라가도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식으로 매해져서 중생의 생활을 하는 쪽으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만일 매해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초견성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삼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신이라는 것은 법신, 보신, 화신인데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연입니다. 인연. 연기법. 무자성의 인연법을 법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법신, 보신은 그 인연처가 가지가지 무슨 공덕이 있어가지고 밖으로 일체 세계를 구축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보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공덕 측면에서 보면은 보신이죠. 그리고 밖으로 하나하나 나오는 측면으로 보면 전부 다 하신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이것이 전체 모든 인연을 담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법신이 되는 거고 이것이 법신이 이와 같은 접시로 현현할 수 있는 공덕을 인연의 어떤 힘을 갖고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보신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이 이런 접시로 밖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면 화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통해서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이런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법신, 보신, 화신을 다 증득해서 성취할 수 있는 이유도 근원적으로 일체 모든 인연의 활동 자체가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삼신을 담보하고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부처님께서 법신, 보신, 화신을 이루었지만
그것은 부처님께서 법신, 보신, 화신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본래 모습이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이 의에 의해서 습관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것에 의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삼신의 모습을 못 볼 뿐이다. 그래서 삼신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자체가 삼신이 되면서 동시에 스스로도 삼신이 완벽히 됐을 때 일체 삼라만상이 이제 법신불이 되는데 그걸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구나 화신이라고 했을 때 법신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노사나불은 천백의 화신이라고 하는데 노사나라고 하는 말이나 비로자라는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인도 버머에서는 다 동일한 말이기 때문에 법신이면서 화신이고 화신이면서 법신이기 때문에 이 둘은 차이가 없어요. 오직 이제 법신이면서 보신. 그러니까 법신이면서 보신이고 보신이면서 법신 상태가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가 법신이면서 동시에 그것이 보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오래전에 인도에서 번역되어 오는 그 비로자나나 노사나라고 하는 언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두 개가 마치 다른 신처럼 돼가지고 삼신이 됐는데 첫째 보면은 이신이에요. 이신. 하나는 법신과 보신이 함께 어울려져 있는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현행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현된 일체상 이 두 신이죠. 그 다음에 지관수행법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지요. 지는 집중을 요하는 수행법이고 관은 전체를 보는 반대적 개념의 수행법이라 관을 지킨다면 뒤로 들어가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예, 이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에서는 지수행, 그러니까 모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잘 되면은 지 속에 관이 들어있고 관 속에 지가 들어있어야, 왜냐하면 그 진여문과 생멸문이 원만해지거든요. 그 어느 한쪽만을 통해 가지고는 두 개를 완성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만을 닦는다든가 관만을 닦는다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중생의 본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명 현상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염이 세상을 만들어낸다고 했으니까 지만을 계속 염하게 되면은 자기가 만드는 세계가 지의 세상이 돼버리고, 관만을 계속 염하면 관의 세상이 될 확률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제대로 된 스승을 만나면은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서 앞서 말했던 데서 혼침이 많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같이 지관수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서도 관수행을 더 많이 하는 시간을, 예를 들면 1시간을 60분 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관수행을 40분 하고 한 곳에 의식을 집중하는 수행을 20분만 하는 거예요. 더 그래도 20분도 혼란스럽다 그러면 10분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최소한 지수행을 할 때 마음이 혼침되지 않는 쪽으로 가도록 하는 그 시간 안에 하다가 혼침이 오고 참 침울해 있다. 그러면 바로 아까 말한 일체 중생을 위한 공덕관을 하는 관수행을 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신축성이 있게 되면은 이런 분한테는 관수행이 더 위주가 되는 거죠. 반대로 이제 마음이 막 산란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 지수행을 한 40분 하고 관수행을 한 20분 하다가 그래도 뭐 산란이 많아지면 관수행을 아주 줄이고 지수행을 많이 해서 이분한테는 지수행이 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라도 먼저 지수행을 하고 누구라도 먼저 관수행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기의 인연차별에 따라서 지수행을 더, 예를 들면 1시간 한다고 하면 지수행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수행을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선원에는 우리 손에는 관수행에 맞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수행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좋겠다고 해서 거기에서는 지수행을 좀 덜하고 관만 열심히 하는 그런 수행센터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수행센터는 그렇지 않다, 관이 어렵기 때문에 또 관한 사람은 지가 어렵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죠. 지수행을 먼저 잘 닦은 다음에 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수행센터를, 수행초소를 연 그 처음 스님의 방침과 그 어떤 전통에 따라서 그렇게 할 뿐이지, 그 두 개를 단순 비교해서 어떤 것이 먼저 해야 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딱 잡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신론적 견해로는 이 지관수행이
동국에 가서는 동등하게 잘 돼가지고 진여의 근본진 무자성의 공성을 완전히 획득하고 진여의 후덕진 묘유를 완전히 낮출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순서가 꼭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생각이나 음악 등은 80 중 어떤 부분에서 왜 일어나는지요? 이제 80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한 대로 살아온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경험의 여습들이 우리가 뭔 일을 하게 되면 그 습관적인 기운이 좀 남아있는데 어느 정도쯤 없어지죠. 이제 없어지는데 안 없어지고 남는 것들이 있어요. 끝까지 남는 것들의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80이라고 그러죠. 80. 이건 뭐 무의식이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누세월을 쌓아올 때 모든 행했던 습관적인 기운력들이 80인데 이거 80인데 이 식이라고 하는 입장을 왜 붙이냐면은 그것이 속에서 미시한 인식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경험했던 인식 내용들이 아주 미시하게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했던 내용이 잃지 않고 계속 가다가 어떤 인연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밖으로 축 나오면 현재 우리의 의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지금까지 과거에 쌓았던 모든 그 습기하고 금생에 쌓았던 모든 습기가 합쳐져 가지고 이때 태어날 때하고 이때 태어날 때 나의 그 습기하고 앞으로 태어날 나의 습기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이것을 이숙이라고 부른다. 이숙인데 이 이숙이 이제 뭘 만드냐면 방금처럼 사람을 만들어 가는데 그 사람을 만든다는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중생세간을 아울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습기가 태어나면서 사람을 만든과 동시에 이 지구가 사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이도록 돼요. 근데 아차해가지고 그 중에 특별한 어떤 인연이 있어서 만일 우리 눈 가운데 다른 것은 안 보이고 X선만 잘 보이도록 되는 눈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면 전체 세상이 우리가 보는 것과는 완벽하게 달라져 버려요. 또 나아가서 밤하늘 보고 있어도 우리는 밤하늘의 캄캄한 쪽이 보인다 하면은 그분한테는 온통 하늘이 빛나는 쪽으로 보인다. 그래서 전혀 다른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온통 세계가 밝은 빛으로 반짝반짝하고 있구나 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눈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다른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아무런 의도 없이 관통해서 알 수가 있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 눈이 중성미자라고 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면은 중성미자라고 하는 아주 그 작은 그런 것이어서 허공에서 이제 그 충돌을 해서 중성미자가 생기게 되는데 소립자가 부서지면서 이게 아주 잠깐밖에 존재하지 않긴 하지만 그것은 지구도 그냥 아무런 걸림 없이 뚫고 여기서 뚫고 지구 반대쪽으로 나와도 그냥 뚫고 댕겨요. 우리 눈에서 쏘여드는 빛이 만일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보이는 세상이라고는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즉 우리 눈이라고 하는 것은 빛 중에서도 가시광선이라고 빛을 이만한 크기로 하면은 우리가 보이는 빛 세상은 요만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세상은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눈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루는 많은 눈을 보는 것 하나도 엄청난 많은 인연들이 있는데 인간으로 태어날 때는 그것만 보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가시광선 중에서도 또 보는 내용들이 전부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제80으로 80 속으로 이렇게 서로 엉켜져서 이렇게 흘러오다가 어떤 특별한 인연이 되면은 뭐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면은 의식이 지금 같으면 보편적인 어떤 그 화학 물질이나 전기 신호를 발생해 내는데 특별한 상태에 들으면 지금까지 발현된 즉 인간으로서 발현시키지 않았던 화학 물질이나 전기 신호를 만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 보이고 들리기 시작해버려요. 예를 들면 코끼리가 내는 소리라든가 박쥐가 내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인데 어느 날 마음이 쭉 상태에 있다가 코끼리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그 코끼리 음파를 들을 수 있는 기의 상태로 변하고 오면은 코끼리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아주 어떠한 것도 만들어내는 좀 많은 인연이 있고, 또 나아가서 그런 인연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하고 있는 활동들하고 끊임없는 교류를 하면서 계속 새롭게 또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종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기억된 것만 그렇게 담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매 순간 종자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계가 막 새롭게 해석된다. 그래서 이때 태어난 어린아이의 삶의 내용과 죽어가는 우리 삶의 내용은 엄청난 많은 차이가 있어요. 다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그런 차이들이 미시한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 가운데는 우리가 경험에서 쌓인 종자도 있지만 또 거기서 새롭게 만들어진 종자도 들어있어 가지고 점점 다른 세계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경험하지 않은 것조차도 마치 경험하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여기서 보면 생각이나 음악 등이 그 팔식 가운데서 이제 특별한 쪽으로 이제 작용을 하는 거죠. 즉 보이게 만들려면 눈으로 향하는 그 어떤 뇌 중추를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특별한 그걸 딱 건들게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화학 물질과 전기적 신호가 나와서 눈앞에다 그런 걸 띄워주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보이면은 특별한 것이 보이게 되고, 음악이 들리게 하면은 이 귀의 영역에 어울리는 신호를 보내는 그것을 건들죠. 그걸 건들게 되면 새로운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식 아리아식 속에 들어있는 많은 종자가 어떤 인연을 맞춰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통틀어서 그러한 것들이 현행 제6의식의 5가지 감각기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더 깊숙한 속에서 과거에 이루었던 모든 업력과 현재 이룬 업력이 합동을 해가지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상 마치겠습니다.